전에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 혜자는 시간을 뒤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시계를 우연히 발견하였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자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시계로 시간을 뒤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25세였던 혜자 자신은 눈을 떠보니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을 돌리는 만큼 자신의 시간은 앞으로 더 빨리 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노인이지만 마음은 25세로 살아가는 혜자와 또 가족에게서 일어나는 여러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후에 반전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노인이 된 혜자가 치매를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과 현실의 기억이 뒤섞여 있었던 것이죠. 혜자가 엄마 아빠로 불렀던 이들은 바로 혜자의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혜자가 살아왔던 진짜 삶을 드라마 후반부에서 보여줍니다. 기자였던 남편은 젊은 나이에 고문으로 죽었고 또 아들은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러한 아들을 혼자 데리고 살아가야 하는 혜자는 아주 억척스럽게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기 전에 함께 시간을 보냈던 아름다운 그러한 장면들, 그리고 아들에게 강하게 살아야 한다고 매일 혼내고 통쳤었는데 사실은 그 아들을 향한 엄마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노인인 혜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삶은 때로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은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이렇게 말하며 마칩니다. 태어남과 죽음 사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고통도 눈물도 있지만 웃음도 환희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은 언제이십니까? 또는 가장 아름다운 추억은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런 옛 시절을 겪으셨던 어른들께도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행복했던 순간들,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에 어떤 어르신은 말씀하기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족을 부양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옛날에 어린 나이에 산에 나무를 하여서 무거운 그 지게를 지고 장에 나와서 팔고 나서는 그 장에서 사 먹었던 그 찐빵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명절이나 또 손님이 집에 방문할 때에 종합 선물 세트, 혹시 여러분 아세요? 그것을 사다 주시면 그것을 받고 두고두고 조금씩 꺼내 먹고 또 열어보면서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힘들지만 이러한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과 함께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날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아가죠.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행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또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왜 사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세상에서 요즘에 키워드로 떠오른 유행 중에 하나는 투자, 또 재테크입니다. 올해 가장 인기 있는 책도 부와 돈과 투자에 관한 것이며 점점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 및 또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파이어족이 인기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영어로는 Financial Independence 그리고 Early Retire 그래서 이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곧 파이어족은 20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테크를 하여서 최대한 빨리 성공해서 경제적 자립을 얻고 그래서 빨리 은퇴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국의 직장인 중에 3명 중 1명은 자신이 파이어족이라고 대답을 할 만큼 인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몇 년 전만 해도 욜로나 소확행과 같이 현재의 행복을 중시하는 그러한 삶이 유행하여서 돈을 많이 벌어서는 모아서 여행을 가고 그리고 또 다 써버리는 그러한 젊은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자 살아남아야 하는 각자 도생의 시대이다 보니 더 열심히 재테크하고 또 일찍 은퇴하기 원하는 그러한 삶을 누려보자는 젊은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선택할지는 본인에게 달려있지만 누구나 행복해지고 또 누리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때로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맞는 걸까? 나는 언제쯤 정말 편안하고 행복해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정말 행복하고 무엇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까라는 질문을 또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전도서에서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도 마찬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전도서 1장 3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리고 6장 12절에서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무엇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고 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전도서를 통해서 함께 지혜를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해 아래 헛된 수고를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2장 1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라고 합니다. 전도자는 사는 것을 미워한다고 합니다. 때로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사는 게 싫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도 아니죠. 곧 헛된 수고가 있고 수고했는데도 헛되어 줄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헛된 수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헛된 욕심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5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것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사실 우리는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이 오히려 해를 끼친다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만족함을 모르는 욕심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위에 5장 10절에서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합니다. 은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물질이 필요한 만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래퍼 중에 27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이마에 박은 사람을 기사에서 혹시 보셨습니까? 네,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공연에서 팬들이 그것을 뜯어내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찾았지만 다이아몬드를 이마에 박기 위해서도 아주 수억의 돈이 들었고 또 많은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다이아몬드를 이마에 박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에 그는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바로 다이아몬드가 우상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11절에서도 보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무엇이 유익하랴라고 말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쓰는 데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이 어떠했는지를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그가 혼자 이 많은 것을 다 먹지는 않았겠죠. 네, 그러나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어도 전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할 때에 자녀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도 재물을 많이 쌓으려고 하는데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재난을 당할 때에 그 재물이 없어져서 물려줄 것이 하나도 없게 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재물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전도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도 욥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라고 말하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온 대로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헛된 수고는 수고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개인의 욕심과 탐욕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억압하고 부리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합니다. 전도서 4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사회의 부정의와 억압으로 학대받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지만 위로자가 없는 현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직장이나 사회의 여러 곳에서 수고하며 일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취급을 받으며 눈물을 흘리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에 수고한 사람은 참 인생이 허망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생명을 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헛될 뿐만 아니라 전도서 4장 3절 말씀처럼 해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악한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헛된 것은 수고한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 할 일은 많고 일은 해도 여러분 많은 일을 해보셨지만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 원사님이 웃으시는데요. 일은 끝이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많고 여러 많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혼자 살아도 일이 많습니다. 전도서 4장 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라고 합니다. 우리도 전도자와 같이 누구를 위하여서 이렇게 수고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해서 억울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일하는 것이 보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만 위하고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헛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수고하면서 무엇을 진정으로 기대해야 할까요? 수고의 열매를 바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지혜는 수고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수고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심은 것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만큼 더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수고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1절은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라고 합니다.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서 수고하여도 그 몫이 자신의 것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허탈하고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것을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큰 악이라고 말합니다. 수고한 사람이 대가를 얻지 못하고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가 그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2장 26절에서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죄인이 쌓아 놓은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2장 26절은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 인생은 참 수수께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부분도 있지만 수고의 열매를 맺고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수고의 열매는 결국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은 것이 자라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수고에 대한 인정을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일을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또한 인정입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고한 것을 수고했다고 듣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소외를 경험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수고하는 것,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해 섬기는 것, 직장에서 직원과 상사가 일하는 것 모두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수고했다고 인정해주는 말이 참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격려의 말을 들을 때 힘이 나는 것처럼 또한 다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정말로 인정해주고 또한 축하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도서 4장 4절에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잘 되면 오히려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수고를 다 알 수도 없고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깨닫고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하였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 그런데 5달란트를 남긴 사람만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2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러한 기쁨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수고하는 마음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열심히 수고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정말 수고합니다. 몸도 마음도 바쁘게 일하여서 하루를 마칠 때쯤이면 에너지가 다 방전된 것처럼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합니다. 밤에도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이미 마친 일이 잘 될는지 걱정하고 또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며 미리 걱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에서도 부자도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재물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문제는 곧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교수님이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요. 지도 교수님을 처음 뵙는 자리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자네는 몇 시간 자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늘 잠을 줄이고 또 시간을 아끼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교수님의 질문은 처음에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다시 천천히 물으셨다고 합니다. 몇 시간을 잤을 때 다음날 자네는 가장 지혜롭고 행복해지는가를 묻는 것일세. 여러분은 몇 시간을 잘 때 다음날 행복하십니까? 너무 피곤해서 혹시 짜증이 나지는 않으십니까? 전도서 4장 6절에서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라고 합니다. 결국 사람이 일하며 수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몸도 마음도 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잠을 잘 잘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메리 크라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넘겨드린다. 어차피 하나님은 밤에도 안 주무실 테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은 일대로 하면서 불행해지는 모습은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입니다. 전도서 5장 17절을 보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일평생 수고하면서 바빠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결국 많은 근심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질병을 얻고 또 마음에 분노가 쌓여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며 또 정도는 다르겠지만 때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누구도 이렇게만 살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고하면서도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도서는 헛되고 고된 현실에 대해서도 말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삶을 즐거워하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곧 수고하는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한편으로는 인생은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인생은 선물이라고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곧 두 가지 모두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헛되고 가치 없어 보이고 수고만 가득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선물을 가득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발견하고 누리고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함께 그 선물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수고 중에 경험하는 일상의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셨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소소한 즐거움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신가요? 사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희 가족은 먹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 어떤 알약이 신약이 나와서 그 약만 먹으면 하루 동안 배고프지 않으면 그 약을 사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혹시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러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저희 가족 중에는 유일하게 막내 아이만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살도 통통하게 쪘는데요. 그래서 때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저는 별로 맛없게 먹다가도 너무 즐겁게 먹는 아이를 보면서 저는 같이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즐거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을 소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한자를 보면은 왼쪽에 있는 그 왼쪽 변에 있는 보일신은 보통 신을 의미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 한일과 입구와 또 밑에 밭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준 그러한 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몫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축복,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몫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몫에 감사할 때에 기쁨은 무한히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깨달을 때 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러한 기쁨 자체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것은 기쁨의 근원지인 천국이 우리의 현재 속으로 지금 파고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조이라는 특별한 경험이고 또 둘째는
플레저라는 일상적인 경험입니다. 헤아려 본 기쁨이라는 책에서 설명한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조이는 본향을 향한 갈망으로 달콤함과 아픔이 동시에 밀려오는 느낌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 영혼에서 오는 그 기쁨, 천국을 향한 그 갈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플레저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기쁨을 말합니다. C.S. 루이스는 즐거움이라는 천국의 열매에서는 그것이 자라난 과수원의 향기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즐거움 그 자체에 바로 천국의 향기가 이렇게 묻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에 조금을 천국을 맛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헤아려 본 기쁨에서 박성일 씨가 쓴 부분을 나눠봅니다. 기쁨의 조각들이 우리의 삶을 덮고 있습니다. 기쁨을 기쁨으로 보지 못하고 그것마저도 허무와 실망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큰 불행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쁨의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쁨은 천국의 신호이고 천국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입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인데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기쁨의 그 조각들, 그것을 발견하고 기쁨의 또한 향기를 맡으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천국에 가까워지고 천국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갈망을 기쁨으로 마음에 품고 또한 날마다 천국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그러한 기쁨을 경험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수고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사람들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라고 합니다. 가족은 함께 즐겁게 살아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떨어져 있거나 먼저 보내고 나면 정말 소중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시아버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경상도 분이고요. 또 아주 강직한 성품이시고 또 여러 사업을 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면서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는 정말 대화를 몇 마디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상도 집에 시집을 갔을 때 참 적응이 잘 안 됐었는데요.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찾아뵈었는데요. 식사 때 얼굴을 뵈면 기도하자, 밥 먹자, 그리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 먹고 나면 이제 가봐라. 이렇게 딱 세 마디만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혹시 아버님이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아버님만 말씀하시고 모두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는 듣지를 않으십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얼마나 안 들으시냐면 저와 손녀를 어디에 데려다 주시려고 그렇게 이제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요. 차에서 그 방향을 알려주는 내비의 말도 안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비게이터가 계속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길은 계속 다른 데로 가고, 근데 문제는 속도를 줄여야 할 때 한국에서는 그것을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그것을 안 지키면 빨간불이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아버님은 그냥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있으면서 걱정이 돼서 아버님, 저 속도를 줄이라고 하는데 저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괜찮은가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괜찮다 이러시면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옆에 앉으셨던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이렇게 지나고 나면 집에 티켓이 여러 장 날라온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웃었는데요. 끝까지 아버님은 아버님이 원하시는 길로 또 아버님이 원하시는 속도로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그것을 돌아보면서 아버님의 그 목소리와 모습을 뒤에서 보았던 그 모습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님은 가족을 위해서 참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시절 혼자서 모든 것을 어깨에 지고 앞만 보며 달려가시면서 수고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무게가 다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제 좀 더 가족들과 오손도손 얘기도 나누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나눌 사람들은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인 모든 성도님들, 또 친구들, 또 동료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절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함께 그렇게 즐겁게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즐거워할 사람들, 즐거워해야 할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되고 또 우리 삶의 즐거운 수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받은 것을 현재 온전히 누리는 것이 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현재 맛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 3절에도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6장 6절에도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제자가 선생님에게 영성 수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대답했습니다.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고 서 있을 때는 서 있고 길을 걸을 때에는 걸어라. 제자는 선생님에게 그건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앉아 있을 때는 서 있을 때를 생각하고 서 있을 때는 또 걸어갈 거를 생각하고 걸어갈 때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식사할 때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혹시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한정된 시간에 가능한 여러 일들을 많이 하려 하기 때문에 생각도 마음도 순간에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삶의 비극은 인생이 짧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들을 보러 가십시오 라고 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선물입니다. 현재 안에서 기쁨을 찾고 또 소중한 것들을 누리시기를,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수고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값진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히 값진 수고를 하신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수고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대신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혼의 수고를 만족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맛보는 일상의 기쁨들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쁜 소식, 곧 복음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참으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맛보며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함께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전도서 5장 2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셨으므로 그는 인생이 짧다는 것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인생의 시간이 길고 짧은 것보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영원의 시간 앞에 서게 될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산 시간이 하루처럼 느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수고하면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고 또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수고하며 살아온 인생 같지만 그러한 수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수고하며 섬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과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수고하면서도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은혜로 받은 것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많은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준민 담임 목사님과 모든 리더십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늘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시며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